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아까 우리 찬송하는데 우리 최성애 권사님이 저한테 다보더니 오늘 읽을 말씀이 어디냐 딱 물어보더라고. 내가 가르쳐줬어. 이게 예배 일찍 오면 딱 와서 찾아놓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국경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천국에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이렇게 선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천국에는 이렇게 국경이 없어요. 다 이렇게 똑같이 다 같이 가기 때문에 뭐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고 검은 사람, 흰 사람, 노른 사람도 없고 천국에는 국경이 없다. 다시 한번 시작. 천국에는 국경이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 때문에 전쟁하는 것이 이 국경 때문에 싸우는데 서로 많이 가지려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려고.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남의 조그마한 것도 어떻게 하려고? 뺏으려고. 힘이 있으면 이 힘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남의 것을 뺏고 그 다음에 내 것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날마다 뭐가 끊이지 않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끊이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뭐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반만년 역사는 반만년이 몇 년이야? 만의 반이니까 얼마야? 5천년. 5천년의 역사 가운데 약 930여 해의 외세 침입을 받고 그 다음 내전이 일어났다고. 내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 세대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70년 6.25가 끝나고 지금까지 전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5년에 한 번 정도, 약 5년에 한 번 정도 전쟁을 치르든지 내전을 치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지금 70년이 넘도록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게 뭐냐면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서로 죽이고 싸우고 짐 싸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쫓겨다니고 막 이랬으면 이렇게 잘 살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몇 년 동안 70년도 6.25가 끝난다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전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1919년 김일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원했던 그 때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냐면 106년이 지났습니다. 106년. 역사는 거울입니다. 역사는 거울. 오늘은 그 제목이 역사는 거울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매한 민족이고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이걸 자꾸 왜곡시키면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그리고 북한 같은 나라가 왜 어려움을 겪느냐면 자꾸 역사를 왜곡하는 거야. 역사를 왜곡해. 자꾸 바꾸는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못 받는 거야. 역사의식이 없는 백성은 자기를 부정하는 민족이고 역사의식이 없는 민족은 오래가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역사의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역사는 기름돌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이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릴 때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했었어요. 새마을운동. 이 촌놈이 새마을운동을 할 때 막 길을 갖다 우리가 놀던 데를 다 때려 부숴버리고 길을 쫙 넣고 막 농지도 다 갖다 바꾸고 그럴 때 뭐 하려고 도대체 근데 뭔지도 모르고 새마을운동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러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그 동네 한꺼번에 다 일하는 것을 갖다 부역이라고 해.
동네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구역을 하면서 내일도 일도 없고 막 다 길도 넓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어릴 때 태어났을 때 그 놀던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동네는 자전거 길이 없었으니까 산속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앞에는 강물이 막고 있고 뒤에는 산이들이 쭉 막고 있어가지고 자전거 타고 나갈 길이 없는 그런 동네니까, 야, 그런데 그곳에 뭐가 도로가 생기고 신장로가 생기고 지금도 버스가 하루에 2번씩 들어와요. 하루에 버스가 2번씩 들어와.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른들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만들어 놓은 이 새마을 운동이 전 세계를 강타해가지고, 전국을 강타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만들어졌던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입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역사. 성경은 역사인데 특별히 과거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줘서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이 역사입니다. 역사.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분,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게 역사를 갖다가 바로 써놔야지, 바로 이 역사를 갖다 잘못 써놓으면 어떤 문제가 되어지는가 보세요. 바로 왕은, 다윗 왕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의 일가들이, 가족들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지금은 이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써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면 다윗의 자손 다윗을 갖다가 통해서 예수가 나는데, 그 족보를 좀 이렇게 고쳐가지고 바꿔가지고 좀 좋은 족보를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게 좋은 족보가 아니에요. 성경에 마태복음 1장 5절 보면 이렇게 살몬 나합을 낳고, 기생나합입니다. 그게 여기 기생나합이 낳고, 기생나합은 누굴 낳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느니라. 여기 성경에 에게서라고 하는 말 나와요. 성경 보면 여기 누가 나온다고? 에게서. 내가 낳는 것이 아니라 에게서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통해서 낳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자, 다른 사람,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족보가 다 남자만 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는 여자가 몇 명, 6명이 나오는데, 거기 에게서라고 하는 말은 그 여자라고 하는 말인데, 그 다음에 6절,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에게서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누구? 이름이 뭐야?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족보는 별로 좋지 아니하는 족보예요. 그냥 다윗이 자기가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갖다 전쟁터에 나가게 하고 죽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내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만들어가지고, 아내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애가 누구라고? 솔로몬.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을 잘하는데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그렇죠. 별로 좋지 아니하는 그 족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 빼지 않고 그대로 기록한 것이 왜 그랬을까? 역사이기 때문에 그랬어. 뭐이기 때문에?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굉장히 어려웠잖아.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막 독립운동회가 태극기 흔들고 막 대한독립 만세 외쳐가지고 우리나라가 독립한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탄 하나 딱 떨어뜨린 거예요. 8월 6일날 원자탄 딱 떨어뜨리고 8월 15일날 우리가 해방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누구의 힘으로 됐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자탄을 떨어뜨려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됐지. 만약에 미국이 원자탄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쯤은 우리나라 전체가 일본 땅이 됐겠죠.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또 해방돼가지고 5년 있다가 뭐가 일어나? 6.25가 일어나.
5년, 해방이 45년도에 일어났는데 50년도에 6.25가 터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피땀 흘려서 눈물을 흘려서 만들어 놓은 대가고, 이것을 갖다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안 돼. 무조건 안 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웬만한 분들보다 더 나이가 어리지만 더 그런 걸 많이 경험했던 이유가 제가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골에 어렸을 때 얼마나 그렇게 막 그런 문제가 생겨. 지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런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잘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안보와 경제는 여야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거는 나라가 망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제와 안보는 갖다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 것도 이 안보와 경제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잘못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저들을 안 도와주면 저들이 나를, 아니 보세요. 지금 우리 정치 잘 안 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냐? 바로 이것 때문에 안보와 경제를 갖다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돼요. 지금 우리나라 다음 세대들이 우리 빚이 얼마나 많으냐? 천조. 우리나라 빚쟁이. 보통 빚쟁이 아니라 천조의 빚을 짓고 있어요. 저는 이 생각만 하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불쌍해가지고, 앞으로 이 천조를 어떻게 갚냐. 이 우리 말고 다른 세대가,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어른들이 돈 얼마씩, 25만원씩 준다나? 돈 25만원 주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냐? 돈 얼마를 준다고 해서 막 찍어줘서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 결국에는 다음에는 빚쟁이들로 하여금 빚을 막 엄청나게 많이 겪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도 그런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저 광야에서, 애굽에서 어떻게 했다고?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고, 이제 홍해를 가지고 광야에 나와 40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좀 모세야,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너도 가나안 땅에 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요. 고생 싫겠죠. 모세 고생 싫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모세를 갖다 불러놓고 하는 말이,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야. 지금 가나안 땅이 앞에 보여요. 이렇게 누고산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얼마나 바로 잘하는 대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바로하고 싸우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싸우고 이렇게 싸웠으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하나님이 모세야 고생 많이 했다, 우리 같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네요. 모세에게 말하는 거야. 모세야, 네 사명은 여기까지다. 네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 앞에서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원망하고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32장은 우리가 읽은 32장은 전부 다 그 얘기예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한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백성들을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끌고 왔잖아. 그러니까 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 때 뭘 가르치냐면 7절 말씀에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고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제 해방된 지 75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지금 나라가 해방되고 6.25가 끝났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죽고 나면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 4분의 1도 안 남았어요. 75세 이상 된 사람들이 거의 전쟁을 안 겪어본 사람들만 있어요.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6.25라는 게 뭔가, 일제 일본 놈들이 얼마나 독살 맞고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안다 모른다? 몰라.
들은 것만 알아. 배운 것만 알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것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것을 갖다 철저히 가르치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독일의 히틀러한테 몇 명이 죽느냐면 600만 명이 죽습니다. 전쟁이 나서. 그때 이제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기념해놓은 박물관이 있는데, 우리나라 용산에 가면 우리나라 전쟁 박물관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이 전쟁 박물관, 바셈이라고 하는 그 전쟁 박물관이 있는데, 그 전쟁 박물관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히틀러한테 얼마만큼 고통을 받고 얼마만큼 고난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박물관 용산에 가면 우리나라 6.25 전쟁 가면 그 박물관이 있는 거 똑같아. 그런데 거기 가면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 용서를 해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그 600만 명이 죽은 것을 갖다 기념하기 위해서 뭘 했을까? 600만 굴의 소나무를 심어놨어요. 비록 그들은 죽어가지고 600만 명이 다 죽었지만 이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나라를 기억하자라고 해서 소나무를 600만 그루를 심었다고 그래.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어느 나라에, 지금 이제 제가 이거 때문에 다시 보니까 제가 또 조금 인구가 늘어났더라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약 800만 명, 그 다음에 밖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800만 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미국에 거의 살고 있어요. 미국의 유태인들이 얼마나 살면, 800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 전체 인구의 2.4%, 미국의 전체 인구의 유태인들이 얼마라고? 2.4. 그런데 그들이 우리나라,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좌지우지하면서 큰 영향력이 막강하게 나가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다 감수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에 있는 나라들이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애국,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약 300대 1밖에 되지 아니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거 또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고 살던 사람들이야. 2000년 동안. 몇 년 동안? 2000년. 우리는 나라를 몇 년 동안 뺏겼어? 36년. 2000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우리는, 그때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나라 말을 막 잊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들의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뭐냐? 히브리인이 갖는 것이 그들의 민족성이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민족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했다고 그래.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것을 절기를, 그러니까 나라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옛날에 주었던 그 절기를 지켜가면서 자기 나라를 날마다 동정하고 있었더니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해방된 지가 언제인지 알아요? 1948년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그 나라가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해.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9배, 누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의 9배, 이제 단에서 브엘셀바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사진만 보면 1936년도 8월달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손지정. 그건 잘하시네. 손지정 선수가 그냥 그 시상대에 올라가가지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야? 머리 푹 숙이고 여기 멸루관 쓰고 이렇게 하고 울고 있는 그 사진. 저는 그 사진만 보면 지금도 막 가슴이 막 맺어. 왜 그러냐? 그래서 외국 기자 가서 물으세요. 아니 기쁘지 않냐? 네가 마라톤에 우승했는데. 그때 송기정 선수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나라 없는 사람이 무엇이 좋아서 기뻐하겠냐?
나라가 없는 사람이 무엇이 기뻐하느냐. 그런데 그로부터 꼭 56년 후에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누가 올림픽에서 우승했어요? 황용조. 그는 조그만한 게 그냥 시상대 올라가서 손을 바짝 들고 기뻐하죠. 그때 손기정과 황용조가 왜 그 사진이 다를까? 손기정이는 우리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고 난 다음에 올림픽에서 말았다고 뒤에도 자기 대한민국 국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장기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힘이었고, 황용조는 내 나라 내 민족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나라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손을 바짝 들고 자기가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잘 기억하고 나가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잖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자꾸 해준 게 뭐냐면 배워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고 선교사들이 다 같이 알아야 된다고,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뭘 해줬냐? 학교를 세워줬어. 학교.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무슨 학교를 세웠냐? 배제 학당을 세웠고, 언더우드가 연세대 학교를 세웠고, 스클랜드 그 선교사가 이화여대 대학교를 세웠고, 그 다음에 만천 이승훈 선생은 오산학교를 세웠고, 도산한 장문 선생은 대성학교를 세웠고, 전부 다 그들이 뭐냐? 배워야 된다. 배우지 아니하면 앞으로 또 나간다. 너희가 배우지 않으면 또 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줬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면, 이 32장 7절 앞에 위에만 먼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옛날을 다시 한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아, 옛날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여기까지 오게 한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 그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야.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절기로 말한다면 유월절, 무교절, 이 절기가 바로 너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하고 싸우고,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올 때 있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있으면서. 근데 거기서 1세대 중에서 살아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이 족보를 모르면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를 좀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많이 붕댔어요. 그래갖고 이제 신방을 가는데, 어떤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물어보고, 지금도 내 그 소리에 집 귀에서 쟁쟁거리는 것 같아. 무슨 김씨인가? 그러는 거야. 저한테. 제가 김영김 씨입니다 그랬죠. 김영김 씨가 그러니까 쌍놈들이구만. 저는 얼마나 여러분들 웃죠? 저는 충격받았어요 그때. 아니, 우리 쌍놈 아니거든. 우리 조상 가운데 사육신도 있어. 김문기 선생이라고. 김영삼 대통령도 있고, 김재규 씨도 있고, 얼마나. 그런데 나한테 대답을 하는 말이 쌍놈이고, 그래. 그래서 너무나 막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내가 나를 말할 때는 무슨 김갑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김씨입니다 그러면 네 조상들을 너 스스로 높아야 되는 건데, 그것이 쌍놈들이 하는 소리래. 그 노인네가 그 소리 하는데 얼마나 제가 충격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의뢰인들한테 물어봤지. 그랬더니 나한테만 뭐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무슨 성이 무슨 씨예요? 노갑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을. 그런데 이것을 갖다 젊은 사람들은 알까 모를까? 몰라요. 내가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어른들한테 배워가지고 김영신 대사성공파 25대 손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가 배웠어. 저 어릴 때는 몰랐어요. 저는 뭐 이슬람하는 아들이니까 이슬람하는 형제들이 많으니까 나는 그런 것을 몰랐는데, 아, 내가 내 족보를 하나 몰라도 남들이 볼 때는
쌍놈들이구만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역사를 모르면 어디 가서 우리 역사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는 그것을 갖다가 자꾸 네 족벌, 내 연날을 알고 네 족벌을 알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잊으면 앞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절대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잃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여러분, 그분을 잊지 않으면 성경이 그렇게 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복받는 민족이 만들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지. 경제적으로만 한다면 우리나라 6.25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에서 두 번째 못 사는 나라였대요. 인도가 제일 못 사는 나라였고 인도는 워낙 인구가 많다고 못 사는 나라. 우리나라 그때 GNP가 얼마면 82불. 지금은 얼마? 35,000이 넘었잖아요. 35,000이 넘었잖아요. 그렇게 저는 막 어릴 때 100불탑, 우리나라 수출 100불탑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100불탑 수출을 하면 막 국가적인 행사를 만들어줬어요. 엄청 그런 말 라디오가 전국에다 막 중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100불 가지고는 100만 불 탑 이거는요 상상도 못해요. 100만 불 탑은 이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에 100만 불 수출만 하는 기업만 됐어도 막 나라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만큼 잘 사느냐 하면 35,000불 넘는 GDP를 가지고 올랐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나가면 잘 되어진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말씀 뭐냐면 30일 하반절 조금 전에 아버지에게 시작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고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역사 교육을 잘 시키라고 해요. 교육을 잘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역사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배울 때하고 다른 게 지금은 윤리 도덕 바른생활 공부할까 안 할까? 그런 게 지금 학교에 옛날에 있는 과목이 많이 없어졌어요. 요즘에는 오직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국어, 영어, 수학만 열심히 가르치지 우리가 옛날에 막 배웠던 그 과목들이 막 많아진 것들이 싹 다 없어졌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정교조들이 들어와가지고 정교조들이 역사를 갖다가 한쪽에는 이승만을 막 초대 왕으로 세우는가 하면 임금으로 세우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을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점이 1948년으로 되어져 있는 옛날에는 또 문재인은 그냥 1919년으로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역사를 어떤 거를 중심으로 잡을지 지금도 모르고 있어. 그래가지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어제 3.1절 있잖아. 3.1절 가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누나가 누구야? 유관순 누나. 그런데 유관순 누나가 기록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책 보면 왜 그러냐면 유관순이를 저 병천 충청도에서 저 이화여대를 보낸 사람이 선교사가 보냈대. 그 다음에 선교사가 그 유관순이가 죽었을 때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선교사들이 치러줬대. 그래서 유관순이라고 하는 이름을 싹 지워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역사 왜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역사를 어떻게 하라고? 배워야 된다. 역사를 배워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를 잘 전달해 놔야 앞으로 이 나라가 더 견고한 나라가 되어지지. 역사를 회고하라는 준엄한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라도 나라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옛날의 어른들이 그냥 되어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주는 나라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준 나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고 해방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져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가장 힘들 때마다 꼭 이제 나라가 정말 너무너무 어렵겠다고 생각할 때 등불에 바람이 맞는 등불처럼 꺼져가려고 할 때 또 누군가가 나타나서 또 이렇게 나라를 세워주고 했던 것이 지금 우리 민족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루어질 그 복음 통일되도록
할렐루야.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싸우지 않고 통일될 수 있는 나라. 우리는 이걸 갖다 뭐라고 이름을 줬냐면 복음 통일이라고 이름 줬어요. 남북이 막 전쟁해가지고 하나가 더 망해가지고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복음 통일이 돼가지고 복음 통일이 돼가지고 민족이 피 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셔서 한 나라가 될 수 있는 나라를 갖다 무슨 나라를 한다고요? 복음 통일. 복음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일이라고 한 나라가 통일되기 전에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그들이 기도회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일을 시켜준 것처럼 어느 역사학자가 말했어요. 우리나라가 8.15라고 하는 걸 만들 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저기다 원자탄을 하나 떨어뜨렸더니 일본이 그냥 항복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통일도 정말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런 역사를 맛볼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서 싸웠던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이 위기를 노릴 때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는 기울어가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냥 길거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엉엉 울었던 것처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한번 해봐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나라를 위해서 성도는 누가 성도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 천국엔 하나님께서 뭐가 없다고? 국경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는 국경이 있습니다. 미국 땅하고 한국 땅하고 일본 땅하고 중국 땅하고 거기가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땅 내 마음대로 들어간다고 막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 체포됩니다. 이 땅에는 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해가지고 모르면 네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그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왜? 그래야 나라가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꼭 누구처럼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누굴까? 다니엘입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처럼 국가 간에 확실한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뭐냐?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이 땅에서 마음이 우리 심령에는 뭐냐?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땅에서는 땅의 교회들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 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뭐하러 간다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노니 가서 처소를 얘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고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가야 할 동네 이름이 뭐라고? 그 집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몇 번인지 그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새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이 벗어지는 날 나는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될 텐데 그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려면 뭐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자에게 그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면 어른들한테 물어봐서라도 꼭 그곳에서 주님께서 만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명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저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